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하고 또 몇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렇게 신년 예배, 새해 첫 예배로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민수리가 울산에서 왔네요. 반가워요. 저희 교회 오늘 새해 첫 주는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설교에서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한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사람이 내일을 보는 관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망, 두 번째는 계획, 세 번째는 희망,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일반인들은 앞에 세 가지를 쓰고요. 기독교인들은 소망까지 네 가지를 씁니다. 전망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내일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통로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의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재를 통해서 내일을 예측하는 것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를 결정함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기대하는, 전망이나 희망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일이 생겨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고, 네 번째가 이제 소망입니다. 네 번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사람마다 어떠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요즘 트렌드는 전망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이 원인이고 내일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자세히 보면 내일이 보이겠죠. 이게 전망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바라볼 때 먼저 오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전망에는 한계가 명확하죠. 왜냐하면 내일이 만들어지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은 일단 오늘로서 만들어지고요. 또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참여자들의 선택으로. 또 새롭게 벌어지는 일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만들어지는 재료는 네 가지거든요. 하나는 오늘이라는 환경, 두 번째는 참여자들의 선택, 세 번째는 새롭게 벌어지는 일, 네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조합되는가라는 네 가지 재료로 내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전망은 이 네 가지 재료 중에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전망을 하려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망만으로 내가 내일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 내일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의 5분의 1만 보고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전망에 빠져 계신 분들은 오늘이 이러니까 내일도 이럴 거야 라는 그 논리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전망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망은 내일 보는 방법 중에 기독교인이라면 5분의 1 정도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하는 이야기지만 앞에 잠깐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면,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떤 친구들이 부정적인 전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부정적인 전망, 앞으로도 안 좋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목사님 위로해 주셔서 참 좋다고 위로해 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는 사실을 갖고 있고 제가 정서적인 위로를 한다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완전 T예요. 저는 정서적인 위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런 부정적인 전망에서 반대를 거는 이유는 그게 틀렸기 때문이에요. 틀린 말을 맞는 말처럼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부정적인 사실을 가지고 내일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기에 5분의 1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망을 사용하시되 전망에 푹 빠지지 마십시오. 전망은 내일을 보는 재료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획입니다. 계획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죠? 계획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나의 선택이겠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 그때 내가 좀 다르게 선택했다면 지금보다 좀 다를 텐데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죠. 지금은 먼저 이 환경이 절대적인 것 같아서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전망에 갇혀 있지만 과거를 보면 사실 선택을 후회하잖아요. 그때 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선택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 인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계획이 중요하죠. 계획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 선택들을 결정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렇죠? 계획은 선택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선택을 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선택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들을 결정하는 게 계획이에요. 계획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망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계획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획. 아, 전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난 이런 목표로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실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만드는 재료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를 얘기할 때 계획만 이야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계획을 꼭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지금 편향성을 비판하는 거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망도 너무 소중합니다. 전망을 하세요. 현실을 파악하십시오. 그럼 내일이 보이십니다. 계획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져요. 근데 이것이 내일을 향한 유일한 직접적인 굉장히 절대적인 통로라고 생각하시는 건 위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방식 중에 세 번째는 희망이죠. 희망이란 건 무엇입니까? 전망도 보이지 않고 계획도 안 잡히지만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현대사회 요즘 트렌드에서는 희망을 되게 폄하합니다. 아니, 전망도 안 보이는데 계획도 안 잡히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생길 걸 기대한다고? 그런 걸 왜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요즘 시대가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면 희망은 거기서 좀 폄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면 어떤 게 일어나나요? 내가 희망을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희망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영화이기도 하죠. 장점이 뭡니까? 알라딘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소원이 있으면 무엇을 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가끔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상태가 파악될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가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망과 계획에, 전망을 기반으로 한 계획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근데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록, 희망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뭐가 생겨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된다. 이게 두 번째, 희망을 갖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희망을 갖고 희망 안에 담겨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난 이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난 이런 희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라고 내가 내 마음에 그 희망을 갖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과 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구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희망을 감춰놓고 살면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희망을 표현하는 건 세상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희망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합니다. 내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전망도 되지 않고 계획도 되지 않다가도 내가 어떤 희망을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희망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딱 나타날 때 그 기회를 알아볼 눈이 생겨요. 그런데 희망을 접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못 알아봅니다. 이미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기회가 찾아와도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눈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기억하고 있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인지 세상에 소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서 그 희망을 향한 기회와 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희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강조하지 않을 뿐 희망에 푹 빠져 계신 것도 문제가 있죠. 희망에 푹 빠져 있는 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이 우리를 안일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잘 되어지길 바란다와 잘 될 것이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잘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건 낙관이고요. 희망은 잘 되어지길 바란다예요. 난 이걸 바래. 근데 잘 되어지길 바란다를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약간 한 끗 어긋날 때 잘 될 것이다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안일하게 합니다. 희망에 푹 빠지면 잘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희망은 위험합니다. 헛된 희망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되지도 않는 걸 계속 바라고 있는 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희망은 내가 하는 전망과 계획과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일정 기간 이상 5년, 10년, 20년, 30년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연계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전망은 실체가 있는 무엇이고 희망은 솜사탕 같은 신기루이다? 그렇지 않아요. 전망이 여러분 인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희망이 여러분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볼 때 물론 전망이 더 크지만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희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내일을 봅니다. 전망하고 계획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한 가지를 더 갖죠. 그건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은 희망과 굉장히 다른 것이. 희망은 나의 원함에 근거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를 보십시오. 전망은 현재의 환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나의 선택에 근거하는 거예요. 희망은 나의 원함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이죠.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결국은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아름다울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결국은 해피엔딩일 거라고 하나님께 이미 그 엔딩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리 기뻐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저는 비극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영화가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봅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인지 몰라요. 알고 보는 사람은 주인공이 어려워져도 뭐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래? 이 정도 감정선을 갖지, 비극이구나, 저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액션 영화를 보실 때 주인공이 정말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 던져질다 할지라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제가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데 아직 40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쟨 저기서 살아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술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 갔을 때 우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술 영화는 종종 사람을 죽이고 주인공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긴장감 가운데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엔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네 인생이 결국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그 소망을 믿는 사람은 이 감정성이 달라지는 거죠. 미래를 보는데 이제까지 재료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의 환경, 그리고 우리들의 선택, 그리고 새롭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조합, 이 네 가지가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네 가지로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미래가 만들어지는데 다섯 번째 재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보다 더, 네 가지만큼이나 아닌 네 가지보다 더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각각의 근거가 있습니다. 미래의 재료가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들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이 미래를 만드니까 전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드니까 계획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조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합이 잘 떨어지길 기대하고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근거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전망을 근거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이러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소망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현재 환경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더 큰 개입인자가 될 거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소망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를 믿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10월 달에 내가 너한테 진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거야. 네가 정말 좋아할 거야. 이번엔 내가 힘을 빡 줬어. 넌 그날 진짜 기뻐할 거야. 2달 전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뭔 줄 알고 내가 기뻐해?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야? 돈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 아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뭔데 그래? 뭘까? 뭔지 모르겠지만 2달 동안 설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또 아이들은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잖아요. 돈 문제는 전혀 없고 아버지가 의지만 있으면 결정을 하면 말을 번복하는 분도 아니고 나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주겠지 번복하지 않는 분이야. 돈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 아버지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어. 그리고 내 니드와 나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 설마 이러고 무슨 책 100권 사주고 이러진 않겠지. 그리고 내가 좋아할 거라고 했으니까 뭘까?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에 대한 감각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소망을 배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올해 소망을 배워봅시다. 현대인들은요, 이 소망을 너무 어려워해요. 왜요? 우린 희망도 없이 살거든. 희망도 무시하는 시대거든요. 희망 얘기하면 희망, 전망 맞추지도 못하면서 계속 전망.
그거 15%밖에 못 맞히는데. 전망이 되게 절대적인 것처럼. 아, 내가 지금 이래. 전망과 계획, 전망과 계획, 전망과 계획. 여러분, 현재 환경과 여러분의 선택을 뭘 얼마나 바꿀 수 있는데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60%, 70%의 변수를 무시한 채로 전망과 계획, 전망과 계획, 전망과 계획, 그러면서 이게 마치 80%, 90%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을 배우셔야 돼요. 이 감각을 배우셔야 돼요. 이 감각을 배우셔야 돼요. 겸손하게. 이 감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설교하잖아요. 아, 목사님이 소망을 설교하시네. 오케이,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소망을 믿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소망을 보여주세요, 소망을 믿죠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죠. 내가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좋은 환경을 근거로 더 좋은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망할게요. 그런 게 소망이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전망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사인을 보여달래요. 좋은 환경을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보여주시니까 나에겐 소망을 안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예 소망의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망이지. 전망, 전망, 전망. 어떤 분들은 아니, 환경을 당장 바꿔주지 않으셔도 돼요. 주께서 보이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이분은 뭐예요? 주께서 보이시면 계획. 하나님 나한테 PT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달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년엔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일을 해가시죠? 그러면은 파트너십을 갖고 제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로드맵을 보여주시고 제가 해야 되는 스케줄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열심히 할게요. 내가 소망을 믿고 나아가겠다니까, 하나님. 근데 로드맵도 안 보여주고 내가 해야 될 플래닝도 안 보여주면서 소망을 얘기하면 나보러 뭘 어쩌자는 거야. 그게 무슨 소망이야. 계획. 전망의 언어와 계획의 언어를 가지고 소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소망이 해석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 내 언어,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건 전망이고, 그건 환경에 근거한 거고, 그건 계획이고, 그건 나 자신에 근거한 거고. 그거 말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거. 이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소망은요, 전망이 안 보이고 계획이 안 서하고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 뭔데? 하고 믿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럼 현재 뭔가 좋아지는 상황적 변화를 주시면 제가 믿죠. 하나님 플래닝을 보여주시면 제가 파트너십으로 내 로드맵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뭔지 가르쳐 주기라도 해야, 컨텐츠가 선명해야 내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무슨 선물을 주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럼 내가 막연하지만 믿을게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를 얘기해줘야 내가 설렐 걸 아니야.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설레? 아니 진짜 좋은 거라니까. 진짜 환장하네 정말. 좋은지 뭔지를 얘기하더라고. 그럼 내가 설레할 테니까.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뭔데? 아 뭔데 그래? 내가 거기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고, 전망을 생각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해도 저렇게 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아예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고, 왜 계획이 안 빠지니까. 희망은 그냥 진짜 달콤한 헛소리고, 소망을 얘기하면 이제까지 내 인생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뭔가 듣기 싫고, 우리가 그런 감정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희망을, 이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소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으시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건 안 믿는 거죠, 사랑을. 하나님께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안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기본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말씀을 나눠봅시다. 설명을 먼저 쭉 했어요. 이 이해를 가지시고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 이해를 갖고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편 39편 7절이에요. 찾을 분들은 찾아보시고. 여러분, 전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말씀 카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남의 순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의 말씀은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시편 39편 7편.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뭐 근거를 보여주셨나 보네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는 뭐 브리핑을 해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뭔가 구체적인 컨텐츠를 얘기해 주셨나 보죠. 나한테는 소망을 안 주셨어요 라고 읽으셨다면 지금부터 새롭게 읽으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을 내가 열정적으로 한다고 타개할 수 있는 게 안 보입니다. 물론 다윗은 구체적인 컨텐츠가 있기는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어요. 근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범하게 목자로 살고 있었는데 괜히 기름 부으심 받은 다음에 쫓기고 죽을 뻔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지만 엔딩은 해피엔딩일 거니까 뭔데 그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어가려고? 시편 71편 5절이에요. 시편 71편 5절. 여러분 지금 찾으시는 거 그냥 어플이니까 대부분 북마크 해놓으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망의 어둠에 갇혀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읊조리십시오. 주여 여호와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계획이 안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환경에 갇혔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걸 읊조리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14절 이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전망이 안 보이는데 계획이 안 빠지는데 내 인생 여기까지네. 내 삶이 그냥 이런 거네. 어려운 일이 생겼네. 나쁘지는 않은데 내 인생 그냥 고작 이건가 보네. 항상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 내가 거기서 오히려 여러분들 다양한 케이스가 찾아올 때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로 밀어붙이십시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여건 때문에 저런 생각이 들 때 전 이 단어로 밀어붙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저게 예외일 수가 없잖아. 이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 이 항상이라는 말씀 앞에 예외일 수가 없잖아. 저게 내 인생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는 증거일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항상 소망을 품으라고 하셨으니까. 항상 소망을 품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근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예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인생에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그 개입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한두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이 구절도 정말 원래 이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굳게 믿으신다면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 거예요? 아 뭔데? 이 설레이는 거, 기쁨, 평강,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평강,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께서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이렇게 되게. 이게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거죠. 아,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이 구절들 우리가 또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나눠가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읽어드린 구절들을 그냥 쭉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월 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소망이 있다고요? 전망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소망이 있으시다고요? 계획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이 구절로 돌아가십시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건 전망이죠. 그건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누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전망이에요. 상황이 잘 돼가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전망이지.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전망이 안 보입니다. 계획이 안 빠져요.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소망으로 바란다면 참음으로는 뭡니까? 여기서 참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는 기대감을 유지하고, 그렇죠? 여전히 기대감을 유지하고 기다릴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결론이겠죠. 왜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소망을 얘기하면 아, 좋은 말씀이네요.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근데 당장 제가 할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일단 전 전망과 계획에 집중하고 있을게요. 나중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때 제가 또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릴게요. 그럼 지금 당장 제가 이거 갖고 검토할 건 없는 거잖아요.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할 건 없는 거잖아요. 아, 예, 소망의 말씀 좋죠. 위로가 되네요. 근데 당장 제가 또 당면과제가 있으니까 저는 또 전망과 계획 속에 살아가야죠. 아, 근데 위로가 돼요. 결국 잘 될 거란 얘기니까. 이번 소망은 바라보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한테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요.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 듣기 좋은 얘기네.
하고 넘어가는 자에게, 그래서 전망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실 게 필요해요. 뭐예요? 소망을 믿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여러분 그 전망과 계획에서 나오서 이 감각을 익히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그 질서에서 벗어나세요. 그럼 소망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단계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달 동안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진짜 배우셔야 돼요. 소망을 바라본다는 건 아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 뭔데? 이거. 이 감정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피엔딩을 하셨어. 내가 그게 진짜 믿겨.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해피엔딩일 거야.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거야. 믿겨.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몰라. 근데 그 무지가, 그 몰임이 나한테 설렘이야. 뭔데?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그 소망을 믿어서 그 기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순서가 이래요. 아시겠죠? 물에 뜨면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 줄 아세요?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물에 뜰 거 아니에요. 전 지금 물에 빠진다고요.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물에 뜨게. 네가 물에 일단 떠야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물에 뜨지. 하나님 좋은 일을 보여주시면 제가 소망을 갖죠. 네가 소망을 가지면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면 소망을 갖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소망을 가져야, 인생의 낙관을 가져야 그 기쁨을 느끼고 있어야, 그래서 그 기쁨이 주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 되어야 소망의 그림과 방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현재 막 이 쪼들려 있는 마음에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당장 해결되기 바라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그래 네 인생에 소망이 있어. 그래서 이걸 하면 그걸 풀어갈 거야 라고 뭘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라고 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전망과 계획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에게 오더내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내 계획에 협조하라고 하지. 그게 전망과 계획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의 언어와 계획의 언어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요, 소망을 알 수가 없어요. 감각되어질 않아요, 아예. 소망을 얘기하면 계속 자기 언어로 재해석하면서 자기가 오해해놓고는 하나님이 답답하고 말씀이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건 전망이 안 빠지는 거예요.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그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소망의 걸음에 내가 반응해 나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반응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림들을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그려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망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거지 이게.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제가 얼마 전에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읽으면 믿음이 제일 걸렸어요. 아, 나 이렇게 안 믿길까? 아, 나 이렇게 안 믿길까? 나는 진짜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논리가 있고 잘 안 믿겨. 설명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믿는 건 진짜 무식한 것 같아요. 잘 안 믿겨.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참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나이가 정말 좀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하면은 전 믿음, 소망, 사랑을 해도 항상 믿음만 보였어요. 아, 이제 믿긴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해도 뭐 안 느껴요. 근데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하면은 사랑. 사랑 최고, 사랑 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 믿음, 소망 이런 중요한 사랑이 제일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야. 제일은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아, 믿음. 아, 내가 믿음에 좀 사랑이 핵심이구나. 사랑.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작년까지 이 상태. 이 본문 읽으면 사랑만 보였어요. 사랑만. 믿음, 사랑. 근데 작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느꼈어요. 이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의미가 없을까?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한테 되게 의미 있는 단어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되게 의미 있는 단어인데, 소망은 국어적인 정의는 알지, 신학적인 정의도 알고, 아, 근데 나한테는 뭐 별로 뭐. 아,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가 진짜 브랜드 뉴한 게, 제가 여러분 거의 정말 이렇게 설교를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망에서 깊이 묵상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소망에서 깊게 묵상한 적이 없어요. 다 새로 하는 설교예요. 사실 최근 설교들의 상당수는 했던 설교예요. 물론 설교 내용 자체는 새롭게 하는 거지만 주제 자체는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 소망이라는 주제를 제가 거의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다룬 적 있겠지만 이렇게 주제적으로 천착해서 다루지 않았거든요. 왜요? 제 안에 소망이 정말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제 안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회적으로는 지금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단에 서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저는 진짜 지금이 되게 기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정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한 게 제 안에 긍정적인 정서의 90%가 현재에서 와요. 저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내일에 대해서 막는 그냥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제가 전망에서 굉장히 뭐라고 한 게, 누구보다 저야말로 전망과 계획. 아니, 전망과 계획은 손에 잡히는 기분 들잖아요. 이 기분 좋잖아요. 내 손에 잡히는 기분. 이게 안정감이라는 게 들잖아요. 내 손에 잡히니까. 근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치를 좀 낮추고 전망과 계획의 안전선 속에서만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그 구절을 받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단어들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이 세 단어를 깊이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세 단어를 다 알면 신앙이 끝나요. 이 세 단어를 깊이 알면 신앙이 끝나는데, 저는 다른 거에 비해서 소망은 참 모른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남도 자기 같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망을 잘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배워가 봅시다. 우리 한 달 동안 새해 첫 해니까 소망에 대한 설교하지. 여러분, 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해 첫 주에 한 달 동안 전신갑주 설교했어요. 인생은 투쟁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새해라고 소망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새해 첫 회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올해를 가져가야 되는 핵심 마인드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말씀을 전해요. 제가 선지자적 마인드, 영성 이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올해 마음에 품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해부터 전신갑주 설교를 할 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 무당이 진짜 시작한 해 여러분들 상당수가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이건 새해 첫 해니까 하는 거지.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전망은 부정적으로 빠지고 계획이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실 때 제가 처음에 기쁘다가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문득 올해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소망을 보라고 그래? 아이씨, 그 싸한데? 우린 이런 생각하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적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해니까 좋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에 대해서 소비자적 마인드를 버리세요. 소망? 그건 하나님께 뭔가 사인을 주셔야 내가 품든 말든 하지. 이 전망의 언어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배우는 마인드다가 소망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어깨가 올라가요, 뒤로. 왜? 전망의 언어를 쓰니까. 나를 설득해봐요. 소망을 품을 테니까. 인생을 이렇게 지랄맞게 한 다음에 나한테 소망을 품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전망의 언어. 그거 말고. 하나님, 제가 소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소망을 잘 모릅니다. 제 인생이 아름다워요. 이것을 제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해피엔딩일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 내 인생 해피엔딩일 것이라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믿어요 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무게를 더해봅시다. 이 믿음의 무게가 더해질 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듯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꾸듯 소망이 그만큼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의 단어 소망을 같이 누리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전망의 언어를 내려놓고 내가 계획의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소망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현재 상황이 괜찮아서 내 미래를 낙관하는 긍정적인 전망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긍정적인 전망은 상황이 바뀌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함없는 소망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일하시는 걸 내가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절망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새해 첫 예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하시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여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내일부터 고민하실, 오늘 집에 가면 고민하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려움,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상황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한 정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대정하여 건강을 주시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시기를 주시기 아버지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나를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여러분들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내 삶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저희가 소망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소망을 저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젠 저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저희 환경이 저희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맞고 저희 선택이 저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도 맞으나 저희 미래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계시다는 걸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저희 인생에 개입하는 걸 저희가 신뢰하며 소망을 바라보니 저희가 이 소망을 바라볼 때에 그 소망이 저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저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일 특별한